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요, 선한 일꾼이요. 이제 오늘 나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선한 일꾼이 되기까지는 바로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요,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바울이요, 세월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분초까지도 소중합니다. 하루의 삶, 하루의 그 시간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적 내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낫생 금보다 예리하고 홍과 고를 쪼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1순위 가치관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요? 이 사명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가 있는 곳이 다르고 각자의 그곳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헛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궁극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역할이 뭐냐면 바로
나는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뭐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랑을 하려면 내 스스로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모르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요? 그러니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가 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요? 자기는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는 어디로요? 돌로,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는 이 하보다도 그냥 감옥에 가는 것이, 감옥의 생활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감옥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자. 시작. 사명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날 내가 예배 몇 번 갈 것이냐,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몇 장을 봐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러니까 어때요? 사명자라는 그 타이틀이 없으면 우리는요 100번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질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결코 우리는 토양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좋은 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니까는 그나마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을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끈앞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싸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됐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뭐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내 생각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명, 다시 말해서 사명이라는 것이 떨어지니까는 결국은 요나는 내 생각이 먼저였어요. 또
요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을 수없이 괴롭혔고 수없이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일본을 사랑해라, 일본을 품어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본을 용서해라 한다 그러면 나도 그래도 민족성이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민족성,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이 있는데 선뜻 일본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가 쉽게 됐냐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것들이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인가 봐. 그냥 나만 그냥 그런가 봐.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겠냐는 거죠.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여러분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구석구석을 도리어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는요, 일본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 뜻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틈이 없으니까 봐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따져보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가만히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그 사명이 식어붙여 버리니까는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이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의 맛이 떨어지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뭐예요?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소금이라고 해도 가치가 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사명 가운데만 있어도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다시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에요? 그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또 이야기들 안 하는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어 버렸는데 도리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멸망시킨다면 멸망시키시지 왜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면 당신들도 해결하십시오 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냥 가서 몇 마디 했더니 모든 성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만스러운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내 믿음 정도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뭘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주기로 원하십니까?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요?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결국은 봐보세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 비웁시다.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만큼.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믿음을 키울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만 자기의 도리적인 것들 민족성 가지고 자꾸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비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말만 일단 하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는 내 믿음을 키웁시다. 내 신앙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 봐보십시오.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사명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사명이 식어져 버리고 사명이 결국은 이 사명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데.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그걸 모르죠. 내 사명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가정스러운 거예요. 이 가정한 거예요. 가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있는 그 가정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내가 그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교회 와가지고 내게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너가 내게 예배 드린들 그 예배가 내가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제사 드려라. 그 기도 받지 않겠다는 사명이 떠나가며 주여 사명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스러운 거. 봐보십시오. 심지어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뭐요? 너 이 성전, 이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오는 것 자체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이 사명이 다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식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읍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읍시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것들을 되갚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 앞에서 이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택한 내 그릇이다라는 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때부터 이 바울은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들 마다하고, 예, 좋은 곳들마다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곧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지 않을까요? 감동 주지 않을까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봐보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는 순간부터 이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솔로몬은요, 봐보십시오. 자신의 그 책임감,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보답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정령님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도 안 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아멘 아니에요? 자기 이름 안 불렀다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자체가 아멘이에요. 아멘. 이 자체가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절대 안 불러줘. 지금까지 안 불러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도 몰라.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꼭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아멘이죠. 하나님이 장로님 이름 부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이름 불러주는 거. 어저께도 제가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하, 내 사명은 곧 이거구나. 남들이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봐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사명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진실한 청지기. 예, 사명자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은 아무나 나눠줄 수 있지 않아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진실한 뭐예요? 청지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봅시다. 내가 같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인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봐보십시오. 예, 이 증언하는 일에 무엇을요? 자신의 생명을 조차도 이 증언하는 일에 바치겠다.
이게 사명자예요.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일꾼. 아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 아무에게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비밀이 대장 중에 비밀.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이 비밀,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에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충성. 하나님의 충성.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쉽게 변하지 맙시다. 아멘.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더 많은 비밀을 줘가지고요, 그 비밀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주여 나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옆 사람한테 시작. 주여 나에게,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일이 많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주님 일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하나 줬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온통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에 내 머리가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일들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부업이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무리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이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마라.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마라라는.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십시오. 사명자는 억지가 없어요. 아니,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일을,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갑자기 시몬에게 너 십자가 지라 할 때는 이거는 억지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 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는 제가 왜 구역별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마음? 자응하는 마음. 자언함으로. 그래서 자언함. 스스로가 그 일을 선택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이 좋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의 길을 가서 지금 30년 넘게끔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억지로 했다 그러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꾸 자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득, 너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의 이득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너의 이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우자. 사명자는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하는 자세, 너 뜻을 감찰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너 뜻을, 너 생각을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스스로가 의견이, 설상 의견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제일 먼저 우리는 놓고 기도할 때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걸 내려놓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양무리에 본이 되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왜? 본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바로 건의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건의가 서는 거예요. 본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건의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2025년도에는 이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